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선을 위한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죠.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으세요? 네, 누구나 고난받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 로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시민들, 특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가 기독교 중심이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그쪽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한테 큰 고난이 닥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고난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데 성도들은 그 고난 앞에서 또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조금만 견디면 구원이 이루고 세상을 바꿀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그걸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허무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먼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지막 장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어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쭉 했어요? 변화된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앞전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것은 남편과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산돌처럼 살아있는 돌과 같이 우리가 돌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면의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당히 이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죠. 누가 와서 여기를 우리 공동체가 뭉쳐있는 여기를 한 대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던지면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동정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져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려움,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교인들끼리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에서는 그 교인들이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한테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이에요. 우리를 한 대 치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 그러죠. 왜 맞고 가만히 있느냐? 내 걸 다 뺏어가면 왜 뺏어갔는데 가만히 있느냐? 너도 뺏어오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지. 왜 그러냐? 이제 이게 우리들의 살아오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면서 그들을 흉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흉을 보거나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 신을 믿는 거고 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을 우리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할 자예요. 근데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은 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선을 정립한다는 게 욕을 먹지 않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욕을 하게 되면 욕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리어 어떻게 해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건물주를 제가 욕을 엄청 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도 건물주 욕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나왔어요. 회개를 하면서도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하여서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그들한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욕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한테 저주를 퍼부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기도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요청이 없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안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저주하는 말을 계속하고 저주하는 말 자체가 기도예요. 저주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저주를, 그들을 바꾸고 싶은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줘라.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써져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좋은 날 보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뭐 복받을 날, 뭐 이런 날이죠. 그러면 축복받을 날, 좋은 날을 보기, 너한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거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날은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좋은 날이라는 것은 순교자들, 고난을 당할 순교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아서 죽습니다.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썩잖아요. 썩어서 밀알은 썩어서 결국 싹을 트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구원을 얻는 날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고 혀로 남을 욕하는 죄를 짓지 말고 말로 남을 헐뜯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로 짓는 죄가 상당히 큽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세상에는 악이라는 독소가 번져나가는 거죠. 우리의 물방울 하나, 깨끗한 물에 빨간색 하나 떨어뜨리면 번져나가듯이 이 말의 독소가 번져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인을 다 독소로 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화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악의 세상에서 선을 심어가야 할 사람들이고 불화의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지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황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탄압해올 그런 것을 보면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 데려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느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보세요. 주의 눈은 어디를 봐요?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서 있는 사람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데 의인을 향해서 눈을 열어놓고 또 그들이 무슨 좋은 기도를 할까? 빨리 들어줘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들의 간구가 있을까? 거기를 바라봐요. 악을 행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건질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은 대한다. 악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닥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제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닥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을 해하겠습니까? 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결국 세상에 의를 심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 의를 심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땅에 그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심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세상에 의를 심으면 악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 땅에 너 이상한 것 갖다 심어? 왜 내 땅에 너가 와서 이상한 곡식을 심어? 그거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냥 심으라는 거예요. 다 악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선을 행하면 이상한 걸 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하나님의 땅이 아닌 로마 땅에, 우상을 득실거리는 우상의 땅에 하나님을 심어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근심하지도 마라. 고난은 오고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죠. 지켜준다는 게 순교자들한테 뭘 지켜줘요? 결국 순교자들은 죽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씨를 심음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가 맺혀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면서 거룩해지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사람들이 다 자기를만을 위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요. 선의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당신 왜 그러냐?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한다. 내가 이렇게 그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을 따라서 이 땅에 선을 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열매를 심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내 생각이. 에이, 뭐, 될 대로 돼야지, 뭐. 되라지, 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게 지금은 낫지, 뭐.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 삶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냥 나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지키려는 바르게 살려야 하는 양심 조차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결국에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진리는 많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신은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산 그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 어디를 읽어보나 하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그리스도께서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선포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옥에 있는 영은 또 누구예요? 그 다음 설명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노아 때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옥에 있는 갇힌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때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죠. 무슨 물난리가 나냐? 무슨 물난리가 나서 산과 다 넘치는 일이 일어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우리가 왜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렇게 해야 산다. 전했는데 그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던 자, 그 자들한테 가서 선포했다. 그럼 이거는 선포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직접 뭐 죽은 자한테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영들한테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죽고 나서 전도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6번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포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뜻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뭐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세주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지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직접 본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간이 되어서 해결했어요. 근데 그게 다 해결하고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길만 열어놨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영들한테 가서 얘기했다. 얘기는 그들한테 자동으로 예수님 부활함으로 인해서 구세주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줬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예를 들었을까?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로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노아의 방주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럼 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성도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방주를 짓는, 교회를 짓는 고통스러운 일을 노아는 120년을 했어요. 혼자서. 사람들은 다 비웃고 욕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흉받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말씀 안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노아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노아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꿋꿋하게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해내야 됩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방주 안에 끌어들여서 그들이 죽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물로 말미암아 중간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21절 앞에 보면 물은 하고 중간에는 이제 수식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구원하는 표다. 또 이꼬르 세례다. 여기서 무슨 물을 얘기해요? 물? 노아 때도
물로 세상을 쓸었잖아요. 노아 때 물이 세상을 다 쓸어서 물이 다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물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배에 타고 있으면 배를 띄우는 건 누구예요? 뭐가 배를 띄워요? 네, 물이 건집니다. 물이 건졌어요, 그들을. 물이 그들을 배에 타고 있는 배를 밀어 올렸어요. 물이 교회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물이 구원이다. 노아의 때에 그 물이 방주를 밀어 올려서 결국 그들을 구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다 죽고, 그래서 물속에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물든 죄악에 물든 것들은 다 물속에 잠겨서 죽습니다. 그러나 물의 띄움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다. 그것을 다시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원래 물에 잠겼다가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해서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물에 잠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에 세례를 할 때 꼭 물에 잠겨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라 그러죠. 자기들은 그래서 세례 줄 때 꼭 그렇게 줘요. 강에 가서 물속에 완전히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뺍니다. 근데 우리는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약식으로 그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꼭 성경도 세례로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가 뭐냐? 우리 육체를 더러운 육체에 뭐 때를 씻어주는, 이렇게 세례라는 것이 씻는 행위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씻어주는 의식인데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씻습니까? 악한 마음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는 선한 마음, 그것만이 남게 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자. 이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의 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구원이다.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겠다는 의미다. 선한 양심을 선하게 살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겠다는 것은 고난을 받겠다는 의도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거 작정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 안에 완전히 갖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변한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죽음의 고난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고난은 나를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을 욕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받은 결과는, 열매는 어떠냐? 마지막 절에 22절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고난 받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훈련소는 사라집니다. 훈련소는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합니까? 이제 그 나라가 만들어지면 뭐예요? 농공 행상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모든 것들이 그 아래 무릎 꿇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리에 계신다.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달게 받고 의의 씨앗을 뿌린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라고 모범을 보이는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결국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상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길을 갔습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